부활절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 한 분이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깔깔깔깔 하하호 근데 그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일 행복한 분이 오늘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막 깔깔거리고 참 이 부활절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참 좋았고요. 우리 평생에 그런 웃음이 우리 귓가에 끊이지 않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한 예수 부활에 대한 예언, 그죠? 오늘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빛의 승리로 승리하시고 사탄의 심판하시고 죄와 우리를 사망을 깨트려 주셔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 그죠? 부활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 죄와 사망에서 깨트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저는 다 봤거든요. 저희 교회가 첫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는지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 오늘 이렇게 건사로 임직하게 되신 것 정말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립니다. 네, 오늘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놀라운 예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윗의 이 말씀들 시편들을 보면서 그는 왕이시고 또 뛰어난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왕으로서의 다윗은 잘 알지만 선지자 다윗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러한 엄청난 선지자였던 것을 아는 지혜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받고 은혜를 받고 뛰쳐나가서 메시지를 전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 오늘 시편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다윗이 선지자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9절 3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다윗의 묘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뛰어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였던 다윗에게 왕이었던 다윗에게 우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위에 다윗 왕 위에 앉게 하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거예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거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그때 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갔다가 고문을 받고 돌아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시편 2편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아멘. 시편 2편에 나오는 길게 나온 말씀인데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였더라는 거예요. 주의 조상 다윗의 입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주와 그리스도를 핍박할 것을, 대적할 것을 1000년 전에 다윗의 시편에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에 제가 몇 군데만 연결해서 읽어드리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는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실 것인데, 오늘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더라. 누가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렇죠?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편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23편도 역시 시편 22편과 시편 24편을 연결해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22편, 23편, 24편에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한 예수님의 부활과 예언의 말씀이 1000년 전 다윗에게 어떻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예언하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22편을 먼저 보면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고난주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시 이렇게 22편 1절에 예수님이 1000년 뒤에 오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던 그 외침을 이 성경에 그대로 이미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6절에서 우리가 22장 그 시편 22편을 좀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린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피 흘리시는 누군가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은 원수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러운데 얼마나 완악한지, 그 십자가 밑에는 그들은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4절에 나오는데,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우리가 너를 믿을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가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4절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그들조차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나는 비방거리고 조롱거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우리가 또 보면 16절 18절까지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시편 22편 16절, 17절, 18절을 보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할 모든 일들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개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수르보니게 여인을 볼 때 개들도 자기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누구예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고 거기에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이 사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들,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죠?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찔린 이야기가 1000년 전 다윗의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죠? 그들이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 예언된 대로 성경이 그대로 다 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15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보면 2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가장 실언이라 7마디를 하셨는데 그 말, 내가 목마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근데 오늘 다윗은 1000년 전에 입천장이 뭐예요? 붙었대요. 얼마나 입이 마르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속에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이 그 바위 같은 데를 파서 돌무덤으로 된 곳에 예수님을 시신을 두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성경에 다윗의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게 다윗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면 다윗이 언제 수족을 찔린 적이 언제 있었어요? 그죠? 다윗이 언제 입천장이 혓바닥이 닿을 정도로 목마른 적이 언제 있었어요? 그죠? 다윗이 언제 그의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은 적이 언제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죠? 또 다윗이 언제 죽어서 동굴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이 생생하게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에 나오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다 애우시는 말씀들이시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죠? 그 하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의 인도함을 받는 2절 말씀에 이렇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주 고된 일을, 그죠? 다 마치고 난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안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쉴만한 물가. 우리가 어떠할 때서요 맨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는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까? 너무나 죽음과 같은 고난의 고된 그런 시간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 그죠? 풀밭에 넣으시고 이런 안식을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장 실언 7마디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어떻게 해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신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목소리를 낸 그 음성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런 자에게 주시는 실만한 물가, 그죠? 푸른 초장, 안식. 근데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지팡이와 막대기는 능력을 상징해요. 지팡이는 우리가 보통 하면은 누구의 지팡이가 생각나죠? 모세의 지팡이. 막대기는 목자의 막대기가 생각나죠. 목자는 늘 막대기. 우리가 이 10편 23편은 목자의 장이라고도 해요. 목자에 대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이 목자장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목자들은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양들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이 곁길로 갈 때에 그 약간 끝에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지팡이로 목을 이렇게 딱 걸어서 거기는 길 아니야, 그죠?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양들은 그냥 그 음성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개구진 양은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갈 때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가다가 곁길 갈 때 있어요. 근데 그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목을 딱 걸어서 이쪽으로 우리를 끌어오시는, 그렇게 목자장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영원한 죽음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부활로 영광을 부활로 이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셨거든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계실 때에 지옥 영혼들, 노아의 방주 사건 때 구원받지 못한 인류 있잖아요.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실 때도 하나님께서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데 그 능력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렇게 안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거룩한 영,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따라 부활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아들이라 선포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언젠가는 그 주님처럼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도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결한 이 땅에서 거룩한 구별된 카도시의 인생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신부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풀어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구원받은 우리들도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림받는 그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산채로 살아서 성결하게 살다가 구별되어 살다가 들림받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일 밤낮 무덤에 갇혀 계실 때 사람들은 그 이제 끝났구나, 예수 골칫거리 죽었구나, 예수님을 미워하던 자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5절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23장 5절에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 원수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한 거 다 보았으니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을 지켰던 모든 자들이 부끄러움을 잊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잔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부활의 주님, 장래와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시편 24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만 말씀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시편 24편 7절에서 9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맞추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의 영광의 나라, 승리하신 그 나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23편, 24편을 통해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 하늘나라 승천하실 것을 1000년 전에 우리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통한 이 엄청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예언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분에게는 부활하셨는데 내 안에도 주님 부활하셨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에 그는 어떤 분이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주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세요. 이 전쟁은요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사탄이 창세로부터 반역자였던 사탄과를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설교, 그 설교의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주님의 전쟁에 있는 여호와께서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빛으로 승리하셨고 그 악한 원수마귀 창세 때부터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악한 원수마귀를 심판하시는 전쟁이 승리였으며 또 죄와 사망으로 인생들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놀라운 승리가 아버지 우리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빛의 승리가 있었고 사탄의 심판의 자리에 내어주고 죄와 사망을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또 이 한 사람, 이 거룩한 2025년도 부활절에 그 죄와 사망을 깨뜨려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렇게 하나의 직분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2025년도 부활절을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더러운 마귀의 귀신들의 계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쫓아내며 해파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탄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할렐루야. 부활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주님만 있으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도 그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전쟁에 능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